예, 그 다음 주 이제 열셋째 안식일인데요. 우리가 열셋째 안식일, 마지막 안식일을 이제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미리 광고 드릴 것인데 혹시 연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열셋째 안식일이 되면은 항상 13 기억절을 이제 외우고 또 교과 퀴즈를 하고 이런 순서들을 가졌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순서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를 쭉 다니면서 해오면서 이 기억절을 우리가 외우도록 장려하고 외우는 것 자체는 좋지만은 뭔가 기억절을 외울 때 뭐 상품을 주고 또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외우고 하는 것이 과연 바른 방법일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쭉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안실학교 교장을 하면서 이 안실학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개혁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안식일 학교 마지막 이제 시간에 나와서 기억절을 이렇게 쭉 열세 기억절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절을 외우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받은 은혜 또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정말 1분 짧게라도 간증을 하면서 외우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뭐 열세 기억절을 꼭 다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열세 기억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자기가 암송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와 변화를 짧게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세 기억절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말고 정말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짧게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실학교 사업에 관한 권면 182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안식일학교를 우리는 주일학교처럼 단지 기계적인 정규적 관례로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주일학교처럼 상품을 줌으로써 흥미를 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상품을 주게 되면 경쟁심과 부러움,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것이요. 거기다가 가장 근면하고 받을 만한 사람이 거의 아무 상품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성경장을 외울 수 있는가 알아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야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커다란 무리를 주는 반면 그 외의 아이들을 실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들의 안식일학교에서는 절대로 이런 방법을 시도하지 말고 오직 교장과 교사들은 학교의 생명과 흥미를 불어넣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대로만 가르치고자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우리가 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니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다음 안식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받은 은혜와 그 내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자원하여서 정말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누가 먼저 나오실까요? 그래서 나오실 때 정말 그 짧은 성경절을 한 절이라도 암송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난 짧은 간증을 너무 길지 않게 최소 한 2분, 3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정말 너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70하나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그동안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4번씩이나 저를 살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정말 제 자신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저를 바라보니 예수님이 제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나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온 몸을
세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저리 가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마당을 여기 예배당을 들었을 적마다 네가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그 귀한 설교를 들을 적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말씀을 들을 적 내가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고 교회당만 그냥 스쳐가는 저를 보면서 얼마 전서부터 제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답답하고 누가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내 그 허물을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걸 피나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사모님 왜 사모님 저 집사님 잠을 안 주무시냐고. 나는 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내가 목적이고 문제라고. 그런데 변화는 안 되고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하고 너무 슬프고 힘들고 우리 동생도 언니 옛날에 그렇게 기쁘고 좋아서 그렇게 거시가더니 왜 이렇게 말씀을 더 알고 더 보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되냐고. 맞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한테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또 그건 나는 안 되고 그래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내가 안 알고 있는 걸 또 지적해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저걸 알고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나는 왜 안 돼요? 나를 버리셨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그냥 어제 저녁까지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정말 피나게 우리 장로님이 옆에서 미친 것처럼 그냥 이상하게 중얼중얼 대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건 밤낮으로 그러니까 몇 년 이제 작년서부터 우리 장로님이 변해가요. 장로님이 변해가는데 그동안은 내가 변한 모습을 장로님한테 보여서 장로님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변해가는데 정작 내가 다른 사람은 준비시켜서 보냈는데 내가 지금 갈 길이 가까운 것 같은데 답답한데 이게 되지는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웃는 것도 사실 이게 속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그 감사한 웃음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그냥 가식적인 웃음 같은 게 그것도 막 너무 힘들고 저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좋아하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두라. 그냥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중인격을 절대 못 쓰고 그냥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그냥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바뀌지 않는 내 모습. 근데 어제 저녁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평안이 이렇게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깰 수 없는 그런 평안이 내 마음에 쫙 찾아오고 며칠 저녁 잠을 못 자고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이래도 내가 이게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나를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또 나를 도와주시는 게 느껴져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막 힘들고 쓰러질 텐데 너무너무 힘은 어디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는데도 힘은 솟아나는데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가시고 그 여파가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순종 집사님을 내가 걱정하는 게 엄마를 너무 거시하지 말고 엄마를 놓고 예수님을 붙잡아. 왜냐면 그동안 나는 엄마의 사랑을 못 받다가 엄마가 나하고 이렇게 뜻이 같아지니까 엄마가 지금은 나를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어쨌든 어제 저녁서부터 그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 평안은 누가 진짜 깰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그래서 어제 밤새 내내 그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주노라 이 평안을 가져가지 마세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어젯밤 오늘 이 시간까지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울음 웃음 이거는 진짜 웃음 울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평안을 가져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준비시켜서 보냈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갈 길이 지금 가까운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막 바빠요. 그런데 내 주변도 안 되고 나도 안 될 때 얼마나 그게 답답했겠어요. 근데
어제 저녁서부터 이 찾아온 평안을 절대 깨지 않고 예수님이 꼭 나를 붙들고 저 지성소까지 같이 가시도록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암송을 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이 빌리비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얘가 명절 때만 할머니한테 왔다 갈 때 엄청 이곳에 살고 싶어서 안 가고 싶어서 얼마나 얘들이 집에 가면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할머니 집에 살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애들이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애들이 왔을 때는 제가 할머니들이 되게 그랬죠. 손자 손녀가 올 때는 기쁘고 반갑고 조금 생활하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면 얘들 좀 갔으면 쓰겠다. 그래서 가면 더 반갑고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한동안은 제가 너무 하나님 은혜고 얘들을 정말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 같이 살고 싶었고 근데 이 은혜가 주어졌는데 제가 정말 이 애들을 정말 그 부담이 없이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이도 엄청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빌리비가 전학을 하게 됐고 정말 축복된 이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이도 1주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2주는 이곳에 오게 됐고 그러니 이런 축복이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한 것들이 제가 더 이제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암송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애들이 잡담을 하고 떠들며 얼른 암송을 시켜요. 근데 할머니가 암송을 한 게 없으면 책을 펼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엄마가 또 어른들이 더 변화가 되어야 아이들에게 그 교훈이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빌리비하고 사랑이가 나와서 잠깐 읽기만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됐어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저를 소개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싫었으면은. 근데 지금 강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네,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 대해 소개를 할게요. 네, 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15년 전에 장기 입원을 했고 지금까지 살면서 4번의 장기 입원을 했어요. 그럼 그 안에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그 금단을 넘기기 위해서 병원에 몇 번을 갔겠어요. 정말 많이 갔었는데 정말로 그 병원 안에서 그런 동기들을 만났을 때 그 왜 알코올 중독에 걸렸을까 다 원인들이 다 틀려요. 다 다른 동기로. 근데 근데 그게 왜 그랬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자기에게 있던 어떤 사랑이 빠져서 허무할 때 그걸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혼으로 해서 그랬었는데 정말 술을 먹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고요. 술을 끊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에베네셀에 제가 와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술을 많이 먹고 금단으로 힘들 때 이제 거의 제정신이 아닐 때 제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불면증도 있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성경을 들으면서 잠을 잘 때 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제 간증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동기는 사랑이더라고요. 에베네셀에는 사랑이 있어요. 만약 율법만 있었으면 저는 지쳤을 거예요, 굉장히. 병원에 15년간 제가 그 알코올 중독과 싸웠다고 보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살면 편해요. 밥 주죠.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면은 병명 2개만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2달간 수입이 하나도 없고 내가 수급자가 되면은 평생 병원에서 그냥 줄만 먹고 실은 편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렇게 바위에 계란치기처럼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 동기가 뭐냐면 저는 일을 되게 사랑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데 일을 너무 사랑하고 이혼한 내 딸아이 걔에 대한 저는 그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항상 생각했어요. 내가 걔에 대한 걔를 평생 못 봐도 상관없거든요. 한 번만 보더라도 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 미안한 내 죄책감 한 15년간 내가 겪었는데 나는 걔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아버지라는 거를 보여주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 난 기다릴 것이다. 그 하나의 믿음 때문에 근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했지 다 안주에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 또 간증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일을 사랑하는데 돈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하고 적용시킨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내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귀에 들어올 때가 있고 말씀을 보고 내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진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저께 느끼는 어떤 그것도 디자인에 대해서 단순함에 대한 그 완벽함이라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단순하다고 하는 게 진짜 불필요한 걸 다 버리는 거거든요. 단순하면서 그게 아름답다고 하는 건 완벽한 거예요. 기능적인 것도 그 단순함에 기능적인 게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고 불필요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완벽하다는 거는 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유행이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게 일치가 되는데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위대하신. 예. 감사합니다. 강필이 형제가 나와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뭐 다른 짧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제 강필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그 누구야? 거기도 뭐 저보다 더한 사람이죠, 술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그 요즘에 그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게 참 어떻게 이 통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13명이 살아가는데 각자 교회도 따로 나가지. 이거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식구들 이제 예배 보는 시간이 딱 끝나고 다 10편 91편을 외우자. 그것만큼 무기가 없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 10편 91편을 이제 외우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사랑에 대해서 참 갈급했고 굉장히 갈증을 느꼈어요. 참 그 모난 성품들. 그러면서 참 많은 말씀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말씀 폭넓어요. 한 가지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라 해놓고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도 막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 항상 그 말을 할 때마다 폭넓은 이해를 가져가지고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는 말씀을 볼 때 그렇더라고요. 공식이 있어요. 수학의 공식처럼. 근데 그 공식에 대비하는 방법은 서로 간에 각자 좀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르러오는 하늘의 속성을 지닌 사랑을 가지고 싶었어요. 뭐 제 한번 짓는다고 나 막 울고 이런 건 없어요. 난 절대. 근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암송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정례계단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비유의 장에 보면은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 주는 분은 아니세요, 절대. 우리의 품성은 누가요? 내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신력을 주시는데 그 정신력,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용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력, 그 성령의 능력, 힘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품성은 다져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오는가? 그걸 찾다가 이제 우리 김경희 집사님 외웠는데
그 요한일서를 이제 암송을 들어갔었어요. 그래갖고 요한일서를 다 이제 암송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사실상 그 말씀들을 외우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다 보면은 사실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떠한 일이 일어올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바로 와서 달아버려요. 예.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제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가운데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싸움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분 싸우고 두 분 싸우고 세 분 싸우면은 나중에 가서는 그 싸움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루어 와봤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품성으로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완전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완전 예수님 같이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공부잖아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자잘하게 이르러오는 그러한 시험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뭐 나이 볼 때 뭐라 하든 간에 나는 그렇게 생각. 그래 오늘 내가 승리했으면 이게 완전이에요. 내일 또 그렇게 살면 돼요. 넘어지면 또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예. 뭐 어렵게 신앙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 요즘 말씀을 이렇게 시시때때로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너무 저에게 좋고 해서 또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왔어요. 저는 그 달력 저희 받는 달력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쓸까 메모장으로 쓸까 하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큼직하게 또는 작게 이렇게 적어서 누구 이렇게 선물할 때도 쓰고 저는 집 구석구석에 이렇게 붙여놔요. 근데 이렇게 붙여놓는데 화장실이랑 잠시 이렇게 멈추는 시간이 있는 곳에 딱 붙여놓으니까 그거를 진짜 거울처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가장 효과가 있는 게 화장실이랑 그리고 포트에 물을 데워 먹으니까 그 포트 콘센트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는 콘센트가 있어서 그쪽에 이렇게 붙였는데 은근히 딱 멈췄을 때 그거를 이렇게 보고 읽고 암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또 마음에 이렇게 젖어드는 그 성경 구절이 이제 화장실에 제가 3개를 붙여놨는데 한 개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이고 하나는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가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진 않은지 또 생각하게 되고 이 시편 19편이 저한테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계속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증거가 나오고 교훈이 나오고 계명이 나오고 근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 말씀의 능력이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말씀 연구를 하면서 어느 때인가 제가 꿈을 꿨는데요. 조금 한 달 넘게 된 사건인데 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왜 꾸지? 정말 이 꿈에 깼는데 너무 정말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내가 어떤 이 꿈을 꾸는 데 있어서 내 어떤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었나 그걸 이제 되돌아보면서 왜 이런 꿈을 꿨지 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한참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성경 그 신약 성경을 하루 종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혹시 뭔가 오류가 섞여 있나? 이 듣는 성경에.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드라마 성경이라는 이제 성경인데 이 자체가 좀 이상한가? 뭔가 모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아니야, 성경에는 분명히 이상이 없어.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하면서 계속 듣기 시작했거든요. 더 들었는데 제가 성경을 계속 하루 종일 듣고 신약 성경을 이 귀에 딱지가 생기게 한번 들어보자. 그 성경이 줄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보자는 각오로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하루 종일 들으니까 어떤 말씀을 보면 딱 그 말씀에 적용할 성경절이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할 때 정말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성소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이번에 주어진 그 믿음이 2300주약간이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결케 되는 때가 이때구나. 나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느껴지고 내가 이제는 정결해질 때다. 그게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건 그 말씀과 우리가 함께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할 때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 안에 이제 나도 될 수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못한다는 사람들을 데려가시지 않잖아요.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고자 하는 사람, 가고자 하는 사람을 데려가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주어진 게 정말 성소 정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저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더 열심히 함께 연구하며 또 말씀에서 얻는 믿음이 풍만하시길 바랍니다.